제목이 뭔가 하면 충성과 건강한 자 이겁니다. 건강한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열등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교회 성도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면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사춘기를 여러분 겪잖아요. 그죠? 사춘기를 겪으면 사춘기를 겪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흔히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럭비공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럭비공의 특징이 뭡니까?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면 있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라이프 사이클 가운데 또 뭡니까? 여성들은 또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사춘기보다 더한 시기를 또 여러분 겪잖아요. 여러분요. 겪습니다.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열등감의 문제, 또 우울증의 문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기질상의 문제,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 심리적인 심적인 문제에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너무 좋지 않는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치료받고요. 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숙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천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녁에 충성과 건강한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열등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렇게 좀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충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세상에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심리학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열등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자이고 연구를 많이 한 애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 이 애들러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애들러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몰아붙이는 열등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열등감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다 약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불치병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요. 내 자신을 볼 때 체험적으로 우리가 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요. 체험적으로 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해서는 내가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스쳐 지나서 그렇지 조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서 늘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요.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평소에 여러분 참 자신만만한 사람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요.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시는가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도요.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물을 잘생긴 사람 겉으로 볼 때는요. 번들어하지만 속으로는요. 끙끙 앓고 있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볼 때요. 저 사람 참 완벽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겉과는 달리 속으로는요.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게 뭘까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쳐 지나가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에게 열등감이요. 깊이 뿌리 잠겨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뭘까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일종의 자학 현상입니다. 나를요 좀 있는 그대로만 보아줘도 참 좋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안다, 본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보면 부모님들이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요, 거의 7, 80%가 전부 다 엉터리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만 봐도 좋은데 그것도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말입니다. 나쁜 방향으로, 좋지 않는 방향으로 그게 작동을 해서 막 자학하는 현상,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보십시오. 청소년들이요, 막 회개한 옷차림을 하고 막 거리를 배회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기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뭡니까? 주책이요, 이게요. 완전히 추태요, 추태.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럴 때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 뭡니까? 해소해 보고자 하는 바로 이 몸부림인 거예요, 여러분요. 사회생활에서 패배감을 바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한 친구들,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입에 올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올리는가 하면 일종의 실패감을 조금 만회해보자고 하는 사실은 열등감의 여러분 표출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개인에게만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을 때 그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그런 평가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해서 막 경제적인 어떤 성취감을 막 자랑하고 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뭡니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런 뭡니까? 과대 선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오랫동안 민족적으로 열등감이 짓눌려 있은 것의 표출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여러분 국가적인, 세계적인,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막 분수에 맞게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헐고 뜯고 고치고요, 요란하게 치장하고요,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짓눌려 왔던 열등감의 사실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바로 표출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면에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요, 막 거기에 막 집착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사실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거기에 짓눌려 와서 해방하고자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열등감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등감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열등감이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열등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상처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경쟁사회에서 부대접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모로 위로받을 것이 없는 분들, 여러분요, 실패한 사람들, 그늘이 필요한 사람들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교회 바깥보다도 사실은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 오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는 세상보다 더하네. 그런요, 완전히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사실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많은 게 뭡니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실패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더 있을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게 되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열등감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내가 성숙된 사람은 그 열등감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 이 열등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문제죠. 여러분요, 사실은 현대 교회의 큰 고통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이 열등감에서 해방되지 못한 분들이요, 여러분 직분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에게 뭡니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너무너무 힘든 게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왜 이런 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요 자기 개인에게만 국한이 되면 여러분 좀 덜한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때 목회자는요 마음이 여러분 터지는 거죠. 이게요 마음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목회 상담학자들이 여러분 그 분석을 했는데 무슨 분석을 했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가면이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제가 20년도 더 됐습니다만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은 신약을 전공해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 목회 상담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제가 이 한 학기 동안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참석해서 했는데, 이때 이 목회 상담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가면이 있다, 이걸 분석을 해놓았는데 제가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그럴듯한 건지 맞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예언자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 가면이 뭘까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예언자나 되는 것처럼요 자꾸 다른 사람을 긁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요 검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검사. 여러분 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검사는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뭡니까? 캐내는 거잖아요. 막 뒤를 캐고 잘못을 캐내고 밝혀내고, 이게 여러분 검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치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관심이 말입니다. 누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좀 죄 지은 것 없나? 자꾸 그런 것만 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캐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하는 게 뭔가 하면 죽이는 거죠. 상처 주는 것이죠. 디프레션 뭡니까?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요.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예언자 가면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감투가면입니다. 감투가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면 두 번째가 바로 이 감투가면이라는 겁니다.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빨리 직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 일리 있는 것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일리가 없는 말도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거가 없는 말도 아닌 듯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가면이 있는데 그 가면이 뭔가 하면요 은사 가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사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받은 은사가 그냥 최고이고 전부인 양 그 은사를 가지고 뭡니까? 남을 무시하면서 막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교회가요, 보이지 않게 얼마나 멍드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문제고, 우리의 내면이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 병들지 않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건강하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에, 도시교회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건데, 점점 사회가 다원화되어 가고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어떤가 하면요. 사람들의, 성도들이 감정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치료받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되어야 여러분, 바르게 충성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그 부분을 말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요, 모세의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좀 설명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서,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면서 가라. 근데 그냥 가라 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정표를 보여주셨죠. 그 정표가 여러분 뭡니까? 지팡이가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요. 그리고 또 문둥병이 또 발하였다가 치료받는 이런 정표들을 주셨잖아요. 이런 정표들을 주셔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3장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3장 이후로 보면요, 계속해서 모세가 거절합니다. 가기를 거절합니다. 변명합니다. 변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누구이건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여러분, 애굽이 당시에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로의 그 능력 권세,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한 노예들 아닙니까? 오합지졸이죠, 여러분요. 물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약속이 있지만 언약의 약속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 신앙도 다 잊어버렸고요. 그런 이들에게 가서 어떻게 그들을 불러낼 것인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굉장한 전쟁이나 군인들을 이끌어본 대군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어떻게 보면 모세는 보면 사실은 적합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건데 가겠습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뭘 가지고 또 이제 못 가겠다고 거절을 하느냐, 변명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말, 언어를 이유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10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 자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능변으로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능력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전부 말쟁이들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큰 문제죠, 여러분요. 말쟁이들이 살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감동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심령을 열어서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런 건 말쟁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뭐가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요. 사실은요,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을, 함께 하시는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말이 둔하다. 요건요, 성경을 다른 곳에 찾아보면요, 이게 완전 핑계예요, 이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다고요?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바로의 왕국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냈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애굽의 여러분 말을 다 배웠습니다. 말에 능하지 못하다. 이게 사도행전 7장 22절 이 말씀은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딱 요약해서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모세에 대해서 딱 언급하는 건데, 모세는요, 애굽의 지혜, 학문 이미 다 배웠고요.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못했으면 못 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핑계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 모세의 언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충분한 뭡니까? 답 해결책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13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이 얘기하는가 하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표를 보여주시고 설득하심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 뭡니까? 완전히 그냥 버티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는가 하면,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결국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노를 바라신 겁니다. 거듭 반복되는 모세의 이 거절을 볼 때 많은 주경학자들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분명히 겉으로 모세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내면적으로 자신에 대한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등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시고 정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입니다, 이해를 시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로 말미암는 문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이 본문에는요, 모세의 열등감이 사실은 이렇게 표출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는 내면적인 문제가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요. 유독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데 그냥 열심히 충성하면 될 텐데 꼭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끌어내리고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하지만 이 내면의 죄된 찌꺼기들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모세의 이런 내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도 얻고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위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위로일까요? 무슨 교훈일까요?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도 열등감이 있었고, 또 이런 열등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여러분 위로죠,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요,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모세가 신명기를 다 마치고요,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난 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 때였고요,
엘리사 시대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계실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기적이 많았던 때가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긴급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손길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신명기 34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평가조에게요. 이런 열등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큰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들도 열등감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하고 거듭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 아무리 능력 있게 쓰임 받고 그리고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우리 속에 죄의 찌꺼기로 남아있는 이런 약함들은 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것 자체를 뭡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되, 그러나 이런 약함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요. 그것을 도리어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등감이 있지만 죄의 찌꺼기로 말하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의 여러분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냥 거듭나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질 않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그때부터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그런 고백은요, 사실은 생기초고 이제 시작이고요. 진짜 바른 이런 거듭남이 있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격을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죄의 찌꺼기로 찌들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요, 하나씩 고쳐 나가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탁 세워주시는 것을 뭡니까?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가 주로 언제인가 하면요. 말씀의 맛을 다 알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으로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믿어도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믿어도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체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요. 그때 여러분 자기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바꾸어 나가시는구나. 이만큼 나를 성숙시켜 주시는구나. 이만큼 나를 치료하셔서 새로운 자아를 갖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사실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무슨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요. 뭘 발견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참 이 제 체험입니다. 저의 체험인데 목회를 하게 되면 목양을 하다 보면
제 스스로가 여러분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지나 감정까지도 말입니다. 새롭게 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지만 주의 종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도요. 제 문제를 제가 잘 알거든요. 사실 저는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이게요. 그런데도 저희 장로님들이 제보고요. 목사님 참는데 선수라고 이래요. 남 속은 그냥 썩어가 문드러진 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누가 다 컨트롤 제어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뭡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열등감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뭡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매이지를 않고 종로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열등감이나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건설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선 자기 결집이나 부족을요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의 죄로 찌꺼기로 말미암는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요. 감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요. 자신의 잘못을요.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새로운 자아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막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상처를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뭡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상처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 상처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치료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감추지 않고 치료가 됐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도 그 상처를 치료 다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자아를 새롭게 진짜 자아를 새롭게 바로 한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 나에게 부족한 것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뭡니까? 내어놓고 인정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좀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는 이런저런 뭡니까?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내가 감추기를 원하는지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만약에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자꾸 뭡니까?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도 거기에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돼야 되는 겁니다. 그 솔직히 인정하는 것 이게 뭘까요? 바로 건설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 이 건설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점이나 부족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요, 자신에게 있는 그 결점이요, 도리어 뭡니까? 굉장히 감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렇게 고백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지인데, 내가 뭐한 것 자랑했다고요? 약한 것 자랑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인간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바울 신학을 연구를 해보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놀라운 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열두 제자하고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직접적으로 뭡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속 사도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직접적으로 보면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자와는 달리 요즘 회사로 말하자면 특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도 특채하는 경우 있잖아요. 국가에도 어떤 인재를 특채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쳐서 뽑기도 하지만 특별한 영역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딱 뽑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채용할 때는 뭡니까? 특채하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특채된 사람이거든요. 뭘 위해 특채된 사람일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채된 사람이에요. 왜 특채됐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약한 부분이 뭡니까? 이게 유대주의를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땠습니까?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고 했지만 그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까지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특채를 했는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 바울을 특채하셨을까? 특채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요,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면 바울이요, 이 뭐 빌립보서나 사도행전 이런 것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사명이 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뒤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공부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공부한 것은 사실은 이방 지역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 사상과 이방인 사상이 뭡니까? 다 합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인 복음을요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전혀 왜곡되지 않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잘난 인간이에요. 보통 똑똑한 인간이 아니에요. 남에게 자랑할 거리가 어마어마한 인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한 말이 뭔가 하면 부득불 내가 자랑할 건데 뭘 자랑하는가 하면 약한 것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약한 게 뭡니까? 바울이 약한 게요. 바울이 약한 것은요. 바울은 사실은 이 바울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바울은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여러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간질로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뭐 그러니까 뭡니까 글에는 능한데 말에는 졸하고 그러니까 글은 굉장히 뛰어난데 말도 못하고 뭐 외모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자기는 뭡니까? 사실은 바울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특별히 기도를 하잖아요. 특별히 3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거 안 고쳐주시고요. 그게 너에게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걸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 자랑한다 이랬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요,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약한 부분요, 그것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나면요, 그 약한 부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더 뭡니까? 이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알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완벽하려 하지 않고 약한 부분 뭡니까? 오히려 남겨두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종들이 보면요, 약한 것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은 뭐 목회자들이나 위대하게 쓰임받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요 약한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싹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싹 고쳐주시지 않고 딱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왜 남겨놓으실까요? 그 약한 부분 통해서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자신 안에 늘 붙들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건설적으로 나 약한 그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나 이 평생 동안 이것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골치가 지긋지긋 아픈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이번에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응답 안 하시면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더 능력 주시고 더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통로다 생각하시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사용하시는 종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동안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권사님이요.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일평생 동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뭘 해보셨습니까? 이러니까 쭉 열거를 하시는데 고무신 장사, 짜장면 하고 장사라고 하는 장사 다 해보고 나중에는요. 하도 안 돼가지고요. 그 남편 부군 집사님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국 LA에 형님이 LA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형님 밑에 가서 뭘 좀 해보려고 갔대요. 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 가가지고 결국은 6개월 만에 돌아오시더라고요. 근데 6개월 만에 돌아오시는데 근데 사실 그 권사님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좋은가 하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시고요. 그리고요. 무언가 좀 생기면요. 늘 무슨 교회 먼저. 근데 그런 권사님이요. 목회자가 봐도 사실은 좀 어떻습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좋은 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군 집사님이 형님 밑에 가서 미국 LA 가서 6개월 있다가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나오시자마자 복권을 하나 샀어. 그런데 그 복권은 당첨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복권 당첨돼가지고 제인데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자기도 이제 집을 한 채 사야 되겠는데 사택이 있는 그 집 근처에 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부동산 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그래 해라 그랬죠. 그래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집 샀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집이요. 싸게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막 엄청나게 뛰기 시작하는 막 감당 못할 정도로 뛰기 시작하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가난한 것 여러분 거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게 사는 가운데서도 믿음 버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입니다. 한순간에 갚으시는데 희한하게도 갚으시더라고요. 뭐.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부자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난하게 하시면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 그냥 가난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냥.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면 바꾸고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면 뭡니까?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약함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자아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면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만의 뭔가를 찾을 수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특징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품하고 여러분 작품하고 차이가 뭔가? 여러분 상품하고 작품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상품은요. 이 물건하고 저 물건하고 비교해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비교해서 더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홍도의 작품이 좋은가, 신윤복의 작품이 좋은가,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홍도는 김홍도의 나름대로의 그의 작품이 여러분 깊이가 있잖아요. 신윤복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해악이 있거든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만드시는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상품으로 만드시지 않고 뭘로 만드셨습니까? 작품으로 만드셨고요. 그 작품에 죄로 말미암아 그 찌꺼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뭡니까? 고쳐나가시고 새로운 장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나고 성숙된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요. 남하고 비교하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 작품인데요. 나는 나잖아요, 여러분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 믿고 여러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숙하게 되면요. 여러분 유치한 비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비교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노력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재직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건강한 자아를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발견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면서 있는 그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주신 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꾸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상하게 막 껍데기를 막 변형시켜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그렇게 충성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고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뭐 말은 능하지 못하다. 어쨌든 못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요. 모세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말에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겠다, 3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언어를 뭡니까? 유창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요. 입이 풀리고 혀가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걸 가르치시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 아닙니까? 이미 읽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벙어리나 귀머리나 맹인이나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가 뭐하러 핑계대느냐? 너는 지금 너의 상태에서 그냥 너의 최선을 할 일만 하면 돼. 어마어마한 위로고 격려죠, 여러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완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요. 맹인은 맹인대로, 귀머거리는 귀머거리대로, 벙어리는 벙어리대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고요. 그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으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면요, 맹인이나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요. 사람과 비교할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나름대로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벙어리는 벙어리대로, 귀머거리는 귀머리대로 다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발에게 지나치게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치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보도록 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치료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요, 요거 100% 완전하게 그냥 해결해 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답입니다, 여러분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한 부분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상 우리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약한 부분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답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사용하셔서 모세의 의사소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뭡니까?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면 아론은 또 뭐가 되는가 하면요, 마치 선지자처럼 되어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아론은요 그 말씀을 잘 오해 없이 잘 해석하고 그리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오해 없도록 간섭하실 테니까 연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시는 자는요 어떻게 하는지 쓰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사용되어지는 뭡니까?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릇일 뿐인 거예요. 조건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어떨까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시각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려면 이런 저런 거 참 그림돌이 될 만한 것 내실 것도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요. 이랬으면 못하고 저랬으면 못하고 그럴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여러분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하나님께 내가 넣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은혜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친 겸손이나 여러분 자기 비하는요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고 불순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요 참 열등감 가질 어떤 존재들 아닙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은지 많이 배우셨는지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열등감을 가질 만한 여러분 뭐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 그 완벽하게 다 고치고 나서 하나님 나라 일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충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신 그대로 여러분 충성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것 그런 게 있으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 그것 하나님 앞에 더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열등의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장난인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태도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있는 모습대로 그냥 순종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내가 저 사람을 부르면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실 건가? 뭐 능력의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도구의 차원에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도구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요, 어마어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왜 유능한 사람 말일까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을 쓰게 되면 나중에 뭐가 문제될까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여러분요. 무능한 사람 능력 주어서 사용하면은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도요, 좀 여러분 뭡니까? 모자란 사람 쓰시기를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들 쓰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셔야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끄러워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여러분요. 오늘 이번에 이 재직 부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여러분 많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열등감 갖지를 말라는 겁니다.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나에게 여러 가지 갈등이 연약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쓰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런 바로 변화된 의식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한테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이고요,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쓰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